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에 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달려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저도 늘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돕고 섬겨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게 됩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따라갑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고 배운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던 그리고 늘 관념적으로 따라갔던 신앙생활이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벌어지는 오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수록 우리는 변명하게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진리가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 원인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때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아가야 된다고? 첫 번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크심을 더욱더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도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어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다스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과 같이 에베소서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바로 이후에 이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지하 감옥, 차지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요, 언제 집행이 될지 몰라요. 언제 재판이 될지 몰라요. 일단 가둬놓고 나서 시간을 보고는 결정을 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당장 내일
어떤 판결이 나고 혹시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또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양육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훈련시켰던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삼아야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소식과 함께 좀 더 바른 건강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더 정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중요한 교회 공동체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22절 보세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22절 보여주세요. 22절.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의 발 앞에 복종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러한 놀라운 주님을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통하여 명령이 되어지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요, 머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교회를 말할 때 머리가 명령하고 몸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만 중요하고 팔다리는 중요하지 않고 뭐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발가락 아프면요 엄지발가락 아프면 중심 잡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작은 새끼 발가락 아파도 힘듭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빨이 아프면 치통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치통을 느껴봤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서로 돕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뜻대로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자발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 그냥 몸이 아니에요. 각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 논리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의 논리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기업은 뭐지요? 기업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직원들을 관리해서 그 좋은 합리적인 것을 통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이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면 나아갈 때 주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적인 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지시와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런 일방적인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의 맛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계급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몸입니다. 움직이는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기적인 몸은 어떻게 해요? 한 방향에 움직입니다. 교회, 머리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걸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온몸이 알지요? 사실 뭐 명령하면 이 모든 걸 온몸이 알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다리는 따로 멀고, 몸은 따로 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선도, 귀도, 모든 것도 한 방향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한 방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죠.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만나서 남편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아멘이 나오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늘 명절인데 전 부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면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새 복 주셨나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병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그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우리 죄값은 사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고 현재 하나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되지만 그 믿음은 현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뒤쪽 보세요.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는 얘기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권세와 권위 가운데 그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22절 보여주세요.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 그 어떤 것도 다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기도 응답 없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도 삶에 계속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상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살리시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육신 몸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도 다 받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근한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는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교회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온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떡과 이제 잔을 나누고 무기에 힘썼던 교회들도 그 안에 문제들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만 해도 이제 그들 가운데 구제의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많이 있죠. 근데 교회들 향해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잘하고 있으면 편지 안 씁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그 편지, 서신서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교회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어떻게 시험들어요. 시험들어요.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마음에 낙심이 돼요. 낙심.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는 막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죠. 주님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해서 제가 총회도 갔다 오고 박사과정 또 공부도 하게 되고 타교단 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어지고요. 또 지방의 또 목사님들과 또 깊이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많은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르던 분들이 또 타교단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더 떠나가고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몇몇 되지 않아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보통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해서 초대형 교회들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신과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부담드는 게 싫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 이제 탐방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탐방하시다가 좋은 교회 여러분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5년, 10년 계속 여러분 그렇게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지금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로 목회 방향이 많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바른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별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모여들게 할까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많대요. 제가 왜 새벽 예배가 없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 명도 안 한다. 그렇진 않을 게 아니에요. 한두 명도 나오는 교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인원 별로 없으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왜 없애버리려고 해요? 내가 못 나가는 부담되니까 없애버리죠. 우리가 기도를 꼭 새벽에만 해야 되냐? 평소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 때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 예배가 많이 없어져 간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져 간대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예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이 수요 예배를 성경법으로 바꾸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법으로 왜 바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좀 바꾸고 성경법 하나 좀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법으로 바꾸면 더 많이 나온다고 바꿨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법 필요한 사람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법 필요한 사람들 또 기다렸더니 성도들마다 다 성경법 필요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뭐만 없어진 거예요? 예배만 없어졌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수요일에 안 나오시면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힘든 분들, 여러분 맞아요. 각자 생활의 터전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편리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걸 맞추어 주느라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사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함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빈자리에 있는 성도들, 안 나온 성도들 보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파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문자도 보내고 제가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역자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다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제발 잘하고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이거만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함께 모이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죽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지만 지금 복음과 보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교회 귀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위에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한국교회는 분명히 주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진실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변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마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 보여주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럼 이 얘기는 교회예요. 충만함이 있대요. 충만함이 뭐예요? 가득하다.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것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서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만땅이요. 그래서 기름을 가득 넣고 나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어디든지 여러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만함이에요. 여기 충만함은요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고백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에 지혜와 계시의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주만도 우리를 지키시길 것인 하나님 내 교회 나왔습니다. 이것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찾을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찾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걸 따라갑니다. 우리는 계단계 두들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우리 생각으로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전주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한 지 10년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보니까 재정도 막 어렵고 그래요. 이 교회가 이제 외곽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시골 같은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섬기라 이런 마음을 가득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교회 좀 늘려놓고 재정 좀 늘려놓고 그리고 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 섬기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떤 마음은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무엇을 섬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주변을 온 동네를 계속 돌아다녀 봅니다. 교회가 이전했단 말이에요. 계속 다녀보니까 온 동네에 80%가 80 이상의 어르신들. 80 이상의 어르신들. 그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르신들을 모시면 뭘 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낮에 이분들이 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그 교회를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점심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돈이 없잖아요. 일꾼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좀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있던 그 슈퍼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지금 다 80 이상이시고 보면은 곧 이제 장례 교회에서 계속 장례 치를 일들 많이 남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드시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한 몇 년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7, 8년 정도 되니까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이제 어르신들이 소천하기 시작해. 신앙생 같이 하시게 됐죠. 이번에 교회 나오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소천하시니까 장례를 잘 치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러드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그 이웃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정말 잘 섬기는 교회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정성으로 우리 부모님이 외롭게 지내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기 두들겨요. 계산기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들려준 얘기 중에 참 제가 은혜였던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행복했어요. 제가 예수님 알아서 행복하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행복하고 이런 고백하고 많은 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면요 소문난대요. 그 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되고, 그 교회 가면 밥해야 되고, 그 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봉사 선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뭐라고요? 유기적인 몸이라고요. 몸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내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몸이 아니지. 한 몸이 아니에요. 어딘가 이상이 있거나 신경적으로 뭔가 차단이 됐거나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환경과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합쳐서 주께만 마음을 드리고 예수의 중심으로 또 주를 더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가사랑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